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4,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다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는 느낌과 완전 다릅니다. 그죠? 예수님을, 참,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때요? 가끔 가다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랑 내가 믿는 예수랑 좀 다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왜냐면 그럴 때 중요한 건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비판하시거나. 물론 뭐 완전히 복음을 벗어나면은 그건 안 되지만, 예수님은 크고 넓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다기보다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죠. 서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누잖아요. 그럴 때 서로의 나눔을 듣다 보면은 나도 새로운 걸 또 깨닫게 되고, 또 내 삶의 문제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돼서 더 깊게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 그리고 요한복음이 또 보여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독해 가는 가운데 또 큰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한복음을 읽어갈 때. 앞에 이야기들은, 공간복음 이야기들은 기본적인 이야기 줄기가 있기 때문에 쭉 따라가면서 뭐 그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큰 이야기 줄기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냥 아주 심플하게 설교 위주로 쫙 가고, 13장부터 18장까지는 아주 길게 고별 설교가 나오고 설교밖에 없어요. 설교. 그리고 이제 기적은 몇 개 안 됩니다. 기적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을 풀어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강화체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증언, 예수님이 이제 나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기독론적인 자기 증언, 이제 그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제 봤던 1에서 3장까지 얘기는 그 좀 서론적인 얘기, 예수님께서 뭐 태초의 말씀이 계시의 로고스였고, 그게 나를 통해서 창조되고, 그리고 이 창조되는 것은 너를 바로 출생되는 거고, 그 출생은 어디에서 되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어제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자기 증언 키워드를 잡아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증언들이 시작되는데, 오늘 읽어야 될 4, 5장 통독에서의 핵심은 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물인데, 이 물은 뭐냐면은 바로 생명이죠. 생명에 대한 은유가 물이죠.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5절 보시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원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사마리아는 수가라 한 동네에 이르러 이 여인을 만나죠. 여인을 만나는데, 근데 여러분 미리 알아두시자면, 이제 뒤에 보면은 또 예배 논쟁이 나오지만,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비슷하지만 달랐어요. 마치 약간 유대인들은 그 이단 취급했거든요. 약간 이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있고 거기에 사마리아 신전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혈통적으로는 같은 라인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근거를 야곱에게 뒀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야곱의 자손이다 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데 다른 거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마치 오늘 우리가 이단들을 좀 혐오하듯이 그런 식의 혐오감을 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에게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심오하죠. 뭐가 심오하냐? 물 달라고 하는데 이거 아주 심오한 거예요. 이 물이 자기 혼자 떠먹으면 되잖아요. 이 물이 생명이거든, 생명. 물을 좀 달라. 그래서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뭘 구하냐?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 생수는 편의점에서 파는 500원짜리 2,000원짜리 생수가 아니고, 요거는 흐르는 물 이런 뜻입니다. 광천수 같은
여러분 고대 근동 특히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 지하에 흐르는 막 광천수 같은 물이 있어요. 이런 흐르는 물, 이런 먹을 만한 그런 좋은 물을 수맥을 잘 짚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수맥을 잘 잡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은 뭐냐면 우리 7장을 미리 보는 건데 7장 보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생수, 다시 생수 나오잖아요. 흘러나올 것인데 이건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물, 그다음에 물은 어떤 상징이다? 생명에 대한 상징이다. 그럼 이거는 막 흘러 넘치는 그런 생명의 물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 생수, 갑자기 웬 생수? 물 얘기하다가 뭐냐 하면은 미리 보게 되겠지만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물을, 그 영을, 그 생명을, 그 기운을,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 목이 말라왔던 여인이었어요. 15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냐 하면은 이 여인이 지금까지 붙들었던 물은 무슨 물이냐면 남편이었어요. 내 남편.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남편이 여러 명 있잖아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니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그러니까 지금 5번째, 6번째 그렇게 이제 남편을 자기가 바꾼 게 아니고 버림받은 거예요. 이 여인은 결혼을 많이 했다라는 거는 이 여인이 해프다는 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여인은 약자거든요. 절대적 약자입니다. 계속 버림받은 거예요. 왜 버림받았냐면은 뭐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뭐 아기를 못 낳았겠죠. 계속 버림을 받은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5번, 6번 이렇게 버림을 받으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갈증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러한 갈증들을 여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4장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비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논쟁이었어. 사마리아, 유대인들 그 두 지역과의 논쟁이었어요. 그 여인은 굉장히 종교심이 깊었던 여인이었던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버림받으면 얼마나 마음속에 허무함들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더 그리심산에 가서 그 신전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다. 진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28절 물덩이를 불고 동네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5장 28절이네. 5장 28절 가보시면 놀랍게 얘기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뭔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한 얘기를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장은 그거죠. 병자를 치료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오늘 예수님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때가 왔냐 하면은 지금 진정한 물을 마실,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우리가 돈 많이 벌면은 우리가 뭔가 회복이 될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진정한 어떤 생수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다 헛된 것들 뿐이에요. 그렇죠? 채워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만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무덤을 열고 나오는 자 같이 부활이 먼 미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덤 속에 나오는 자 같이 그렇게 그의 음성을 들고 무덤에 문을 열고 나오는 자 같이 그러한 참된 회복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이렇게 선이 굵습니다. 오늘 결론 및 적용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죠?
오늘 통독에서는 때가 중요해요. 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때가 이른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때가 온 거예요. 그렇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려서 여러분들이 무덤을 열고 나오는 그런 통독의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주 즐겁게 이 요한복음 이야기 4~5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참된 구원의 때가 도래하게 되면 마치 무덤을 열고 나오는 부활의 사람처럼 우리도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진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